할렐루야.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자,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깨끗함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요,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주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능멸한다. 능멸할 제사장들을 속이고 능멸하는 죄악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병이 나았을 때 이제 내가 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징표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얼굴을 보이는 건데, 이게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낫지 않은 채로. 그러면 도리어 가서 확인을 하고 축복을 받기 전에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믿고 갔다는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물론 저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모두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대로 내가 믿고 가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고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쁘게 기쁘게 보시고 되게 하시는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감사하게도요, 이 10사람이 다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도 함께 살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구나 정상적일 때의 그 잘생긴 얼굴과 몸으로 회복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신바람 나고 기쁘고 정말 황홀하기까지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에서 뭐가 느껴지실까요? 서운함이에요. 섭섭함인 것이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 제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 되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아홉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감사할 수도 있겠죠. 내가 평생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 뻔했는데 저분에 의해서 저분에게 우리가 간청을 했을 때 들어주셨으니 너무도 고마워, 너무도 감사해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혹은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든지 쑥스럽다든지 혹은 다른 사정상 감사를 못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만일 그랬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되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겠죠. 야,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못하러 지금 왔니? 나머지 아홉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왜 왔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만일 마음만으로도 감사가 끝이라고 했을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보냈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졌든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감사는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이어질 때 진정한 감사로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지, 귀하지, 고맙지, 이런 정도로의 마음과 생각 정도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 감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는 마음에서 입술로 표현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감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감사 노트입니다. 제가요 올해 우리가 새로 이제 제작이 된 감사 노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 감사 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드리지만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이런 거예요. 범사 감사? 매사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제 속에는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평생감사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평생감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노트에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보통 쓰는데 불평, 불만, 원망거리가 가득한 날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도 이 적으려고 해보는데 이게 불평거리만 나오지 감사 제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짜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불평, 불만의 내용을 그냥 접어두고 억지로 참아가면서 짜듯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하게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열받을 만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걸 짜보니까 아주 속 깊은 감사거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올해부터 우리 교우들, 온 교우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감사 노트가 지급이 되어서 또 이렇게 예쁜 우리 교회만의 유일무이한 우리 교회만의 노트로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어서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 노트를 써보니까요,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긍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쓴 것을 볼 때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내가 의미롭게 헛되지 않게 내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노트를 우리가 적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루하루를 의미롭고 가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노트를 채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라고 인정하며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실제 입술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은혜와 감사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현해야 돼요. 그것은 말할 것도,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부부지간에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혹은 문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할 때 그 감사는, 그 관계는 더더욱 깊어지고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표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많이 품고 있어도 표현이 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생각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 설교를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이 본문 가운데에서 아주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뭘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이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나병의 고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또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 가장 크고 위대한 감사의 제목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어마무지한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때로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난이 갑자기 나를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말로 나를 정말 심령을 괴롭게 만들 그때가 치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결단한다. 다시 한번요. 감사를 선택한다. 믿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 감사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감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적 환경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선택하겠다는 것, 감사를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준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가 429장입니다. 거기 가사 1절만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풍파가 우리 약한 나를 막 흔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워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 열받게 하는 혹은 괴로운 환난과 이것보다도 주신 복, 나에게 베풀어 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가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불러옴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결단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폭풍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주신 복을, 받은 복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감사로 이겨나가겠사오니 주여 그 큰 믿음, 감사의 믿음, 범사의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219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